네, 오늘은 창조된 이유 연째 제목입니다. 20세기 최고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프리츠 클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연과 연주로 많은 부를 얻었지만 대부분 기부해서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클라이슬러가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바이올린을 만났는데 너무 비싸서 재산을 다 팔아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후에 이 클라이슬러는 다시 그 악기점에 찾아갔는데 그 바이올린은 이미 다른 부유한 수집가에게 팔린 상태였습니다. 이 클라이슬러는 수소문 끝에 그 수집가를 찾아가서 그 바이올린을 제발 좀 팔아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바이올린을 수집한 사람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살 수 없다면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클라이슬러의 연주를 좀 듣고 싶었던 이 수집가도 대체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내는지 궁금했길래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클라이슬러 그래서 연주를 시작했고요. 그 수집가는 거장의 연주를 큰 감명을 받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수집가는 클라이슬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바이올린을 소장할 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가장 잘 활용할 당신에게 거저 드릴 테니 부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거저 클라이슬러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이올린이죠. 연주자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때만이 그 만들어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거 구경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연주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가 되어질 때에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조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 보면 불이 다가오고 물이 다가오지만 그 물과 불이 우리를 태우거나 삼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 의미는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왜 지명하여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함으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우리를 침몰하려고 하는 물의 세력과 우리를 태우려고 하는 불의 이러한 엄청난 것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너를 건드리겠느냐라고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아침에 이 오늘 본문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출발이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결혼하니까 그저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4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든지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였을 때에 우리들을 지칭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 한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문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지면 신앙의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질 때만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창조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머물다가 가게 하는 이러한 나그네 인생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 물건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속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심요막직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또 아주 심요망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존재로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볼수록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만들었다고 여겨지십니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요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어떤 부속품처럼 하나님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좀 때로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속품처럼 그저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아무 인격체가 아닌 요즘에 보통 말하는 AI 로봇이 아닌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런 로봇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존적인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무조건적으로 이거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신사적이고 또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참게 기다리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알아서 해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과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존적인 인격체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영광이 자녀가 잘 되어지는 데 있어요. 부모님은요, 우리를 낳으시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부모의 기대를 따라 잘 되어지면 그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도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야 합니다.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가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난 여기 살고 있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확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은 히브리어로 말이죠. 아바드라는 말인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노예, 신부름꾼이 종이 아닙니까? 또 왕의 신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왕 앞에 가서 신하들이 엎드려서 종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잖아요. 자, 종의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인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네,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이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종이 아바드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 아바드라는 말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아바드는 일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순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와 일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이며 일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곧 일이고 일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은 기쁨 그 자체고요, 보람 자체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들이 밭을 가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열매를 다 따먹고 거기서는 아주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서 하나님께 너는 노동해서 땀을 흘려야 이제는 너는 음식을 먹을 거다. 그래서 밭을 가게 됐는데 그 밭을 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 아바드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놀고 지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준 축복이고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컬링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시고 있다면 그 일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연장선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또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도 정말 아바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맡기셨지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목적은, 또 그 의무는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고 구속해 주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그로 하여금 있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해요.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움직이는 역사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듣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글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약에 기도할 일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진실하고 또 거룩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유 저런 사람 보고는 어떻게 교회 다니겠나, 예수 믿겠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삶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런 가족들에게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로써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저 찬송은 내가 즐거워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저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 찬양하게 하고 찬미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나와서 찬양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각 사람의 존재 가치의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찬송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그 육신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들림받아지고 구속 지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